오늘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강 너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제는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 이 확증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이렇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그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 시기에 건너게 하셨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요단강 물이 아주 많이 불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많이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는 계절도 분명히 있어요. 여름과 가을 그 사이는 물이 거의 없어서 사람이 그냥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물이 마르는 시기를 기다려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말라 있는 시기가 아니라 요단강이 가득 차서 넘치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한계에 다다르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이 기적적인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고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신앙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경험, 능력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의 여정을 혼자 간다면 너무 힘들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겠지만 우리 멀리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인도받도록 우리에게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세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에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 족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받게 되었어요.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에게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 누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처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세 지파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1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 지파들은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그러니까 동쪽 땅을 얘기하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 전쟁에 같이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되냐?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형제들과 다른 지파들과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지파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지파들도 안식을 얻을 때까지 같이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성취를 누릴 때까지 함께하고 같이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말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때까지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요단강 앞에
불가능한 상황 앞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히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 속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부족한 지체들을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기꺼이 이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확인, 확신, 그 확증의 신앙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